2019년 2월 10일 2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주중 화요일 날이 구정 설명절이었는데 다들 평안히 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9년 올해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통달 제가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잘 드리는데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45 먹은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어제 있었던 일인데 한번 복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세상에 우리가 학교 다니는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지금은 뭐 유치원, 어린이집 100% 다 다닙니다. 100% 다 다니는데 저 60이 넘은 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년 다닙니다. 6년.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 과목의 그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나누기 곱하기 뭐 그런 것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린이집부터 영어를 하니까 초등학교가 6년,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죠? 3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때는 A, B, C, D부터 해가지고 이제 영어를 배운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입니다. (6년) (3년) 하면 고등학교까지만 해서 12년이죠.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물으려고 해요. 어저께 저하고 대화한 집사가 깜짝 놀라던데.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깜짝 놀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교회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나 6년 됐어. 교회 다닌 지 나 6년 밑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6년밖에 안 됐는데 그 밑에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정도 그 학교 다닌 세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난 12년 됐어. 그러면 어디까지 학교로 대입했을 때 어디까지 졸업한 횟수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고등학교를 다닌 졸업한 그런 횟수를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교 있죠. 4년 아닙니까? 그러면 대학까지 16년이죠. 어저께 저하고 대화를 나눴던 집사님은 예수를 몇 년 믿었냐? 40년 믿었다면 40년. 40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을 다 하는데 몇 년밖에 안 걸려요? 16년 걸려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예수를 몇 년 믿었어요? 40년 이상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이렇게 딱 해주고 대학 원도 졸업했네요. 대학 원도 졸업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물었어요.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 집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면 목사님 사실은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을 수년 전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 관심 있어 그러는데 하고 성경에 대해서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해하십시오. 쪽팔려 죽을 뻔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쪽팔려 죽을 뻔 알았어요. 묻는데 대답할 말이 없더라는 거 모르니까. 제가 그 집사한테 그랬어요. 자, 40년 동안 대학원 이상도 졸업했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 40년까지는 그랬다 치자. 화를 막 내요, 저한테. 화를 막 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도대체 40년 동안 이런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뭐 했는지 모르겠대. 그리고 자기를 가르친 목사들도 무슨 짓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나를 만나는 오늘까지는 그랬다 합시다. 내일부터는 당신 또 어떻게 할 건데? 에? 내일부터는 당신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네. 길이 없네. 성경은 반드시 통달하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이요. 자, 1절서부터 읽습니다. 핵심적으로만 짚어나가 볼 테니까 여러분 이해를 좀 잘 해보시죠. 2절을 먼저 읽고 집사님 1절 읽을까요? 출애굽기 19장 2절부터 읽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내산, 에? 시내산 밑에 장막을 쳤어요. 시내산 밑에. 시내산은 어떤 데죠? 모세가 올라가서 여러분 율법 10계명을 받아왔던 그 산 아닙니까? 그 산 아래 그들이 지금 장막을 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자, 이제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은 언제 했느냐? 12장입니다. 12장이요. 출애굽은 언제 했느냐? 12장 21절서부터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시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는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씻을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자, 아멘. 여러분 이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에서 어느 때 나오냐면 정월 15일 날 나옵니다. 정월 10. 지금 지난 화요일 날이 구정이었기 때문에 음력으로 지금 정월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정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와요. 그런데 아까 출애굽기 19장 2절에 시내산 밑에 도착을 했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어느 때 왔느냐? 제 3월 달에 온 겁니다. 날짜는 몰라요. 날짜는 모른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간과 시간이 이렇게 분류되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간과 시간이 어떻게 분류되느냐? 1월부터 3월까지는 애굽에서 나와서 출발해서 계속 걷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어디에 지금 도착했냐면 시내산 밑에 왔는데 어느 때 왔냐면 3월 달에 왔어요. 날짜는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월 중에서도 전반기냐 후반기냐 이걸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이제 이 3월이라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3월이라는 게 중요해요. 3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드렸으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 제3월 19장 1절에다는 제3월 이 3월만 언더라인을 해놓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3월이라는 그 제3월 날짜는 몰라요. 3월 어느 날인가 어디에 왔다? 시내산 지금 아래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산 아래 오니까 아래 와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에요. 1절서부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요약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뒤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로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수를 값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우리 집사님이 읽고 계시는데 제가 끊었거든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거 지금 제3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장을 읽고 우리 집사님이 읽고 계시는데 내가 끊었다. 그런데 뭐를 읽었었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지금 읽고 있는데 끊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3월 달부터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맨 끝에까지 출애굽기 맨 끝. 자, 출애굽기 맨 끝장이 몇 장입니까? 40장이죠. 출애굽기 40장입니다. 눈으로만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20장부터 40장 이 지금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출애굽기 지금 20장을 읽고 우리 집사님이 읽고 있었는데 제가 끊었는데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대표적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방금 제가 사용한 대표적이라는 이 대표적 글씨 세 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속에도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나 내용과 문맥과 그 다음에 문장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고 가죠? 조금 어렵지만 읽고 가자고요. 이해하시고 가자고요. 다시 썼다가 지우겠습니다. 문헌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문헌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서울대에서밖에 안 가르친대요. 다른 대학에는 이 문헌학 과가 없어. 아예 자체 없어. 그러면 이 문헌학은 서울대에서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문헌학은 무슨 학문이냐? 이 성경을 이해할 때 문헌학에서는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나만 중요한지 하여튼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죠? 응? 누가 저한테 대답해 주실 분. 성경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중국어로 넘어가서 영어 성경이 홀리 바이블 영어 성경이 중국어로 넘어가서 한자 성경으로 번역됐다가 그 한자 성경을 지금 한국으로 들여와서 개역 성경이 됐으므로 여러분 이거 영어로 해석해야 합니까? 누가 나한테 답 좀 가르쳐 주시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뭐를 꺼냈다? 문헌학. 그러면 이 문헌학은 어떤 학이냐? 이 책을 해석할 때 문장이나 그 다음에 문맥이나 그 다음에 내용이나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고 있는 그 문장 속의 단어나 이런 문장, 문맥, 내용, 그 다음에 단어 이런 것들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해석하고 비평하는 학문이 무슨 학이다? 알아두십시오. 이런 것 정도는 알아두세요. 문헌학이라고 한다. 이 학문을. 성경 통달 지금 발 들이시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무슨 학적으로? 문헌학적으로. 그래서 문헌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해 봤을 때 논리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오류가 없어야 된다.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해석할 거 불가능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를 통해서 해석하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내용과 문맥적으로. 뭐를 찾아서? 짝을 통해서 짝을 찾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문헌학적으로 이 해석을 평가해 볼 때 논리나 구조나 조직적으로나 오류가 없다. 제가 드린 말씀 이해했을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아이고 참 최 목사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것을 가르치는 책이 무슨 책이다?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더,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강조를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무슨 책? 출애굽기. 자, 우리 지금 집사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출애굽기를 다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다 읽었으니까 무슨 책 가야 됩니까? 레위기입니다. 집사님 다시 한번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읽어놓고 바로 레위기로 가시죠. 레위기 1장서부터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3월. 몇 월이요, 집사님? 제3월. 한 번 더요. 몇 월이요? 제3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3월이 여기 시내산 밑에 도착해서 3월 달에 도착해서 지금 뭐 배워요? 출애굽기를 배운단 말이에요. 에?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지금 3월 달에 도착해가지고 출애굽기를 배웠는데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출애굽기고, 출애굽기 지금 20장 읽다가 끊었는데 다 40장까지 다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레위기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며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벌이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자, 집사님 27장 맨 끝장으로 넘어가시죠. 레위기죠. 지금 저는 우리 집사님을 건너뛰게 해서 이제 레위기 맨 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27장으로 27장 맨 끝에 34절이 이제 레위기의 끝절인데 34절을 읽혀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시작. 이상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어디서부터입니까? 출애굽기 20장 여기 10계명서부터 레위기 아까 27장 레위기 27장까지 여기를 방금 뭐라고 말해요? 이상은 한 번 더요. 뭐는? 이상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그럼 뭔 책이? 레위기 한 권까지가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레위기까지 묶어져서 이 성경 두 권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다. 지켜야 하는 계명, 법을 받은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어떻게 아주 짧게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혹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레위기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로?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레위기다. 그래서 1장 읽어드린 거예요. 네? 7장까지 다 읽어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거기 보면 뭐 헌물, 제물, 예물, 뭐 막 규례, 뭐 번제, 소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레위기에도 대표적이라는 글씨가 반드시 또 들어가는 이유는 몸으로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레위기 속에 무슨 법이 중간중간 많이 섞였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섞여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하려고 하는 책이 무슨 책? 레위기. 자, 보십시오. 초등학교 6년 졸업하면 초등학교 6년 졸업하는 동안 배우는 학문이 있잖아요. 저 다닐 때는 1 더하기 1, 1 나누기 1, 아야, 어여, 영희야, 철수야, 이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으신 지 몇 년 됐냐고요? 몇십 년 됐습니다. 장로 되는데 뭐 몇 년 됐는데 장로 시킵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그 학교 제대로 대입했을 때는 대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들, 뭐 그 특수한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장로 됐잖아요. 그럼 내가 묻는다고. 출애굽기가 무슨 책이요? 내위기가 무슨 책이요? 어? 그런데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출애굽기는 무슨 책입니까? 그리고 성경 엮인 순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 그런데 자꾸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 민수기 까지만 할게요. 성경은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순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 이렇게 읽고 이해하는 순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까? 엮여지기는 이렇게 엮여져 있지만 이렇게 읽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읽어봤자 1000만년을 읽어도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엮이기는 맨 먼저 창세기인데 우리는 뭐를부터 읽어야 돼요? 여기 출애굽기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네? 읽기를, 공부하기를. 그런데 왜 이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책이 출애굽기요. 그 다음에 무슨 책도 공부해야 돼요? 또 창세기로 가야 됩니까? 아니요. 내위기로 가야 된다면 내위기. 두 번째가 내위기. 그러면 내위기는 무슨 책이요? 내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대로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내위기. 그러면 뭐 공부했어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뭐 있고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뭐가 있다. 이거 공부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창세기. 무슨 얘기입니까?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창세기에 등장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내위기,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창세기에 등장되는 사람들은 또 무슨 짓을 했는가? 이걸 써놓은 책이 무슨 책? 창세기. 그러면 출애굽기, 내위기, 창세기 그랬으니까 이제 무슨 책이나 남습니까? 민수기가 남는다며. 민수기. 그러면 이 민수기는 뭐예요? 또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창세기에 등장되는 사람들의 후손. 누구요? 민수기에 등장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창세기에 등장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민수기에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무슨 짓 하나. 이걸 써놓은 책이 무슨 책? 민수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기억했어요? 출애굽기, 내위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3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출애굽기, 내위기, 출애굽기는 이해해 주세요.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니체가 아무리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해도 거기는 축복도 없고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독교가 너무 절벽 상태니까. 자, 출애굽기 무슨 책이었습니까?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 다음에 내위기 무슨 책입니까? 내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거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 근데 어느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요? 한 번 더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어느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3월. 날짜는 몰라. 근데 월은 정확히 알아. 어느 때? 3월부터 했어. 자, 민수기 1장. 자, 우리 집사님에게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읽고 바로 또 이제 민수기 1장 1절을 읽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3월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요? 민수기 1장 1절을 써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순서대로 해서요. 출애굽기 중요한 부분 다 20장 읽다가 끝에 40장까지 다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레위기로 넘어왔었고, 레위기 1장 읽고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27장 37절 끝에를 읽었어요. 이상은. 그러면 출애굽기 몸으로 지키는 법 다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지키는 법을 공부했으면 무슨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레위기도 공부했다고 가정하자 이거야. 자, 그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언제요, 집사님? 제 3월 한 번 더. 언제요? 3월. 자,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 2년 2월 1일에 한 번만 거기다 합니다. 제 2년 2월 2일에 한 번 더요. 제 2년 2월 1일에. 자, 봐요. 제가 그래서 여기 3월을 안 지웠어요. 예? 3월.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여러분, (3월은) 빼자고요. 예를 3월 28일부터 했는데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3월 달은 빼자고.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4월부터 하면 9개월이고요. 3월까지를 넣으면 10개월이요. 3, 4, 5, 6,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면 무슨 말이죠? 1년 차를, 이게 1년 차예요. 1년 차는 공부한 게 3월 달부터 넣으면 몇 개월을 공부를 했냐면 10달. 10달이잖아요. 10달. 10개월을 1년 차에 했고,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에 보니까 몇 년입니까? 몇 년? 2년. 2년. 그럼 1년 차는 10개월이고, 이게 1년 차고, 예? 1년 차. 1년 차는 10개월이고, 그 다음에 2년 차. 제 2년 그러니까. 읽어드릴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2년 2월 1일에 그러잖아요. 2년 2월 1일에. 그러면 2월 1일이니까 어느 달은 온전히 지나갔습니까? 1월 달은 온전히 지나갔잖아요. 온전히 했잖아요. 그러면 1년 차에 10개월, 2년 차에 2월 1일, 그러니까 2월 달은 늘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1월 달은 온전히 했으니까 한 달, 2년 차에는 1개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출애굽기 20장부터 그다음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레위기 27장까지. 성경 얼마 되도 않죠? 이거 배우는데 몇 개월이 걸렸다? 1년 차 10개월. 그 다음에 2년 2월. 그랬으니까 1월 달, 한 달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1개월. 도합 몇 개월? 11개월 동안 뭐를 했다? 출애굽기, 레위기 두 권을 모세한테 밤낮 배운 겁니다. 그리고 자, 민수기 1장 잘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희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여러분 여기서 끊습니다.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교회 생활이거든요. 지금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광주에서 우리 청년들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저 광주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저 청년들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서 전주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의 시작이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이요? 영적인. 자, 거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20세 그 다음에 어디에 싸움에 나갈 만한 싸움에 여러분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전쟁이거든요. 물읍시다. 이거 빨리 하고 말아야 돼. 몇 년이 중요해요. 몇 개월이? 11개월. 그 11개월 동안 뭐 배웠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레위기를 배웠다.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생활, 교회생활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그 교회생활, 광야생활은 뭐의 시작이다? 전쟁의 시작이다. 전쟁. 영적인 전쟁. 누구하고 싸울 거냐? 내가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죄하고 싸워야 되는 그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다. 어디서부터? 민수기서부터. 그런데 또 여러분에게 또 확인시켜 드리죠. 무슨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출애굽기, 레위기를 달랑 2권밖에 안 되는데 배워야 됐었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한 번 더입니다. 배워야 됐었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1절 그 다음에 그 1절을 민수기 1장 1절에다 이렇게 1절로 연결해 놓고 민수기 1장 1절에다가는 또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유익하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그렇게 딱 연결이 딱 끝납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서부터 19절만 먼저 읽고
25, 26절로 건너뜁니다.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읽었던 거 기억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를요, 집사님? 도를 유대인에게만 이게 도를 동글베게 하셔야 돼요. 도요. 여러분 도가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도는 출애굽기 레위기 이해 못하시겠습니다만은 마태오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게 지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말하는 도거든요. 도를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얼마 동안요, 집사님? 1년간 모여 있어. 계속 읽어보시죠. 그러면 계속요. 를 가르쳤고. 여러분 가르쳤다는 말은 또 그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얼마 동안 배웠다고요? 1년 동안 배웠다고요. 1년 동안 배웠는데 그 1년 동안 배울 때 뭐 배웠습니까? 19절에서 도 배웠잖아요. 도.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누구다고 집사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배운 사람이? 도를 얼마 동안 배운 사람이? 1년 동안 배운 사람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인. 물을게요. 예? 초등학교 강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 것 같아요? 예? 1년 동안 도를 배운 사람들을 일컫기를 그리스도이냐고 그랬는데 바울이 가르친 도가 뭐냐고. 예? 생각해봐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진즉, 뗐고 그 다음에 전공하는 항목까지 하는 세월을 지냈는데 도가 뭐냐고요. 몇 분 했어요? 몇 분 남았어요? 자, 제가 여러분이 좀 충격을 가지시라고 갓도 안 태만은 이제는 지난번에 성경 한눈에 보기 그랬잖아요. 성경 한눈에 보기 1, 2, 3 아니 교회는 오랫동안 다녀서 세월들은 많이 보냈는데 도대체 뭐 알고 계세요? 여러분 두 가지가 기독교 핵심입니다. 이제 1 써놨잖아요. 기독교는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 핵심 첫 번째가 왜 말씀이냐? 자, 사무엘상 3장. 집사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읽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죠. 기독교 핵심은 뭐과 무엇이 핵심이다? 말씀과 부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디? 사무엘상 3장 2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사무엘상 3장 2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번만 더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말씀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신 분이 뭘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죠.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이런 것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초등학교 이상 졸업하셨고 중학교 진학하셔서 중학교 졸업하는 해수 다녔고 고등학교, 대학교 했는데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있고 빈깡통이면 여러분 이걸로 한번 증명을 해봐 드릴게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주창식 목사 죄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거죠. 보니까 누가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말씀이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15장 말씀이 진리죠?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부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한다고? 진리의 성령이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도 말씀이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 핵심 첫 번째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부활입니다. 응? 자, 이제 여기서 좀 다루고 갈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면요. 첫 번째,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인 말씀을 모르면 기독교의 핵심 두 번째인 부활을 못해요. 그게 어디 있냐? 시편 95편이고요. 이제 지금 뭐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 많이 지나버렸고 시편 95편이고요. 말씀을 모르니까 못 들어가는 거고. 또 그게 어디 있냐?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설명한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기는 읽어줄게 시간이 없지만 빨리 읽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읽어나갈 때 끊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연결시킬 때 시간이 다 끝났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인 말씀을 모르면 부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못 들어가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제 막 그
비성경적인 것을 제가 막 강요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자,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읽어드리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는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활. 기독교의 두 번째 핵심인 부활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말씀을 몰라서 부활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막 건너뛰는 거 이해하죠? 19절입니다. 이 19절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생뿐이면, 다시 말하면 너 딱 죽었는데 이생뿐이면 부활을 못했다면 어떤 사람이다? 야, 이 사람아, 네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 했는데 이 말대로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인 말씀을 몰라서 두 번째 핵심인 부활을 못했다면 여러분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세상 지 멋대로 겟세라하면서 살다가 지옥 가버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19절이 너 예수 안 믿은 사람보다도 네가 더 안 됐다, 안 된 사람이야, 더 불쌍한 사람이야. 지금 그 얘기거든요. 호세아스 6장, 호세아스 6장 6절 잘 들어보세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 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 번 더. 뭐 하기를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고 막 수천만 원 갖고 와서 헌금 내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 말이요. 예?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봐요. 성경을 한 권 아주 줄이면 이렇게 줄입니다. 말씀과 부활이다. 말씀과 부활이다. 이걸 조금, 이건 목사님 너무 이건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좀 넓혀 주세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여기는 고린도전서 12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 2, 3.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3절까지를 우리 집사님 읽어줬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신령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냐 이 말이요. 내가 어떻게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느냐, 이거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이게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여기 부활.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성.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거기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는데, 고린도전서 지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10장의 말이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어디까지가?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가 예수를 뭐 했다? 믿었는데 뭐 했다? 지옥 갔다. 그걸 써는 데가 어디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다 이 말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계속 읽으세요. 4절까지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도 잘 읽어봐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 아니요, 신령한 사람 된 거.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그래요. 세례도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식물 먹고 신령한 음료 먹었는데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 예수로부터 마셨다.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그래요. 멸망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하는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이 멸망받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거울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룩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그래요, 마시고 여러분.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 지금 있는 죄악이 전부 다 예수를 믿었는데 뭐 했다? 멸망받았다. 응?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지옥 갔다. 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말이에요. 바울. 아니 생각해봐요. 도를 모르 이 도를 몰라서 뭐 못했어요? 부활을 못했잖아요. 성경은 초지일관. 여러분 문헌학적으로도 앞뒤가 맞아요. 근데 지금 목사들 설교들은 안 맞아. 비판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여기서는 또 더 미친놈 취급받지. 4장. 이제 이 말씀 드리면 이제 완전히 미친놈 취급받아. 아니 초등학문도 없는 사람이 뭐를 판단하고 그런다? 아니 박박박박박박 학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떤 놈이 초등학문도 없는 놈이 새끼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자빠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종대왕 어떻게 됐어? 네?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아니 예수는 믿으면서 장로고 이명박 장로 지바대로 하다가 그 죽으면 천국 가요? 웃기고 있네. 신경질 나게. 거짓말도 유분수되는 거짓말을 해야지. 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집사님 13절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아니 13절 처음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어떤 자에 관하여요 집사님?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래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지. 자는 자.
누구고 말이나 붙이고 헐 수가 있어야지. 예? 말 붙이고 헐 사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이게 성경 여러분, 이걸 이제 3, 4, 5, 6, 7 해가지고 지난주 했던 거 있죠. 성경 한눈에 보게.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말씀과 부활이 성경 한 권이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피니까 신령한 자, 예수 믿게 된 거, 예수 믿었는데 멸망받아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는 자 세종대왕 어떻게 됐고, 이수지 장군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최창식 목사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여러분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더 이제 완전하게 피면 택하심 1, 2, 3, 4 알잖아요. 이거 저 성경 한눈에 보기 공부하셨다면 아시잖아요. 언약 택한 자는 언약을 맺는다. 이것이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뀐다. 마태복음 17절 완전 이걸 어떻게 지켜야 돼?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 해서 지난주 했잖아요. 이게 성경 한 권이다. 한 권. 그놈을 조금 더 넓혀서 그 다음에 완전히 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적어도 여러분 어디까지 졸업했습니까? 네? 세상 학문 말하는 거 아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금 어느 만큼 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실상은 냉정히 여러분 판단해 보시고 실상을 보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남의 마음 아프게 했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주여 난 어찌 하오리까 주여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소서. 나의 행실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행실은 오늘 하루도 헛된 길 쫓아갔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주여 주여 난 어찌 하오리까 주여 나의 행실을 내 길로 다스리소서 나의 마음으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심사는 오늘 하루도 수없이 미워했도다 어쩔 수 없는 사람 입으로 기도는 잘해도 행치 못해 주여 나의 이 마음을 청결케 씻어주소서